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종교생활이죠. 절에 가는 거나 성당에 가는 거나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을 알고 나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몇십 년 동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복음을 알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잘 몰랐어요. 정확히 말하면 알기는 알았는데, 알았어요, 알기는. 그런데 이 복음이 내 것이 안 됐어요. 저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복음을 왜 이제야 깨닫게 되었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 너무너무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 복음을 모르고 다닌 거예요. 물론 알았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더라고요. 이 쉬운 복음을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운데 이 쉬운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거운 짐만 지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오면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오면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안 다닐 수 없죠. 왜? 안 다니면 하나님이 벌 줄까봐, 지옥 갈까봐 안 다닐 수는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믿어지는 역사,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면 그때부터 자유한 인생이 됩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경제의 짐이든 그 사람의 문제든 또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딱 알면, 여러분 복음이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자유가 됩니다. 그 무거운 짐이 안 돼요. 너무나 홀가분합니다. 물론 복음이 희미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자유도 조금 사라지기도 하죠. 또 인생에 내려놓았던 그 짐도 또 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맛을 알기 때문에 다시 속히 회복됩니다. 제가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될 때에 처음 깨달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제가 받아들이고 믿어지니까 처음에 딱 깨달아지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죠? 제가 깨달은 건데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회복이죠. 회복의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딱 역사할 때 처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처음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 그것이 회복이었어요. 회복.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회복됐구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수가 죄를 짓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가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대통령이 특별 사면령을 내린 것입니다. 모든 사형수들은 다 이제부터 2000년 1월 1일로 기해서 특별 사면을 한다. 특별 사면령이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되었습니다. 2000년 1월 1일. 간수가 있잖아요. 감옥을 이렇게 관리하는 간수가 이제 그 사형수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은 대통령의 특사로 사형에서 해방되었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형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내일 모레면 죽을까? 언제 사형당할까? 늘 불안, 염려, 두려움 속에 살다가 사면령이 내린 거예요. 대통령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형수는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돼요. 그는 더 이상 감옥에서 살 필요도 없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사형수는 그 감옥 문을 열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왜? 특별 사면령을 내렸으니까. 그런데 그 사형수가 그 소식을 듣고도 안 믿으면 그 사형수는 여전히 감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는 평생 뭐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야 돼요. 안 믿으면. 그러나 간수가 말한 것을 믿는 그 사형수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복음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형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전혀 안 믿는 눈치네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 안에 사세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이미 복음은 선포됐어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했어요. 모든 죄에 눌린 자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은 감옥 속에 살아야 돼요. 인생의 감옥 속에 살아야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고 나니까 어째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빛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요?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 여러분 옛날에는 있잖아요.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요? 늘 뭐요? 마귀를 섬기고 살았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사도 제대로 못 가요. 결혼도 제대로 못 돼요. 늘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 이제요. 그 사탄의 권세에서 살다가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 그리고 뭐요?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얻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죠? 그러면 왜 복음을 회복이라고 하느냐? 복음을 왜 회복이라고 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원래 우리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뭐요? 그 부모의 형상처럼 닮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복을. 그러면서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원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뭐 한 거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저주와 재앙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 마지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제나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뭐요? 출세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뭐예요? 사망이 사망. 어제도 장례를 다 치렀는데 그제 보니까요. 우리 아버님 그렇게 참 장인어른이죠. 그렇게 참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나름대로 인생에서 참 출세해 보려고 인간문화재 돼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은 뭐요? 그냥 한 줌에 흘러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아무리 출세하고 건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그래서 뭐예요? 죄의 삭선 사망.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은 똑같다는 사망. 그 사망이 왜 왔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사망. 그는 뭐예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그 마지막이 사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죠? 흑암과 뭐요? 어두운 가운데 있단 말이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여러분들 우리 불신자들이나 우리는 마찬가지로 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그죠? 언제 뭐요? 그 사망이 닥칠지 못다. 그리고 뭐요? 공고와 고통이죠. 고통. 쇠사슬의 매임은 늘 매여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 매이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이 세상에? 늘 매여 살아요. 아이고 나는 자유하는데 나는 뭐 별로 묶인 게 없는데 그 사람도 묶인 게 있어요. 뭐에 묶일까요? 마지막에 하나는 꼭 묶였어요. 사망, 죽음. 죽음에 묶여있단 말이죠. 죽음에 의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죽음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고해라 합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 인생을 고해라고 해요. 인생을 고해.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통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에 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돈을 벌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그늘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인간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가능성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나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신약이라 그러고 구약이라고 해요.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구약은 뭐예요? 옛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빌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수없는 약속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놨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회복의 약속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의 약속.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의 약속. 회복의 약속.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회복하겠다.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겠다. 근데 그 회복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키겠죠.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는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는데, 우리가 어디 있는데,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의 바다 속에 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 스스로는 구원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겠다는 걸까요? 어떻게 구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 흑암과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자.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자.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그럼 어디에서 구원하시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에서. 여러분, 죄와 마귀와 죽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와 마귀와 사망은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시키려느냐? 죄와 마귀와 죽음에서 구원시키겠다. 이게 뭐예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내가 구원자를 보내서, 예수라는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의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완전히 해결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뭐예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약속하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데요? 원수 관계였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봤죠?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됐다. 이제 가깝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회복의 약속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은 두 가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뭐냐 하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옛날에는 함께 하려 해도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하시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뭐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죽음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약속이 약속.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른 이름을 자기 뭐라고요? 임마누엘이 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구원자. 그 다음 뭐는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속에 당신의 뜻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 알아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속에 당신의 뜻을 다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그랬죠. 여호와. 여호와는 뜻이 뭘까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하나님을 뭘 한다고요? 엘로힘. 엘로힘 뭐예요?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신약에서는 뭐라 하냐면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뭘까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만유의 주, 만왕의 왕. 그 이름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지키나요? 약속을? 누가 약속을 지켜요? 여러분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구원도 이루어졌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형수의 감옥의 문이 열린 것처럼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겠어요? 그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열렸다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죄를 짓지 않았던 뭐 상관없어요. 많은 죄를 지었던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보고 뭘 볼까요? 자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낙심합니다. 사형수가 자꾸만 자기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있으면 대통령의 삼면형을 내렸는데도 그 사람은 뭐예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늘 죄에 묶이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이렇게 강도질을 했는데,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늘 그게 묶이는 거예요. 삼면형을 내렸는데도 자기는 자유하지 못해요. 늘 감옥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선포하신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자꾸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모습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알면 좋기는 하겠지만 또 알아야 되지만 근데 그만 보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만장하기는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맞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도 없는 사람, 절망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 이방인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놨다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놨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너무나 쉬운 복음을 이미 이루어놓은 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의 축복을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복음은 회복이라고 이야기해요. 회복시켜 놓았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생명의 길이 열려 있고 천국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이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자녀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벌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까다롭고 엄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딱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벌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아버님이 아주 너무 이렇게 참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을 그 아버지의 그런 이미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투영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하시며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냐? 하나님을 다른 말로 뭐라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질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때로는 진짜로 뻔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참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집안일을 제대로 하나, 자기 방을 제대로 치우기나 하나, 밥을 한번 제대로 하기나 하나, 설거지를 하기나 하나, 심부름을 시키면 제대로 하기나 하나. 가끔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요, 기분 좋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좀 시키면 왜 그래? 왜? 아니 순종하면 되지. 왜 그래? 아니 아빠가 뭐 시킬 게 있습니까? 이야기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뭐 우리 아들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다 그러겠죠. 여러분 자녀들도 가끔씩 심부름 할 때도 있고 가끔씩 뭐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있죠. 기분 좋게 하는 데가 네 알겠습니다. 너 기쁨을 하는 데가 한 번도 없어요. 마지 못해 인사 팍팍 찌푸리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나? 그런데도 이제 저녁 때만 되면 뻔뻔하게도 자기 집에 들어옵니다. 늦게 들어온 주제에 밤 내놓으라고 하고
반찬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엄마한테 짜증냅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서 냉장고를 자기가 사놓은 것처럼 마음대로 꺼내 먹습니다. 자기가 돈 한 푼도 안 보태주면서. 그러면서 냉장고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없으면 뭐예요? 먹을 게 없다고 또 불평해요. 짜증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그 아들을 보고 쩔쩔맵니다. 그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그죠? 쩔쩔매요. 진짜 뻔뻔한 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뻔뻔하고 말 잘 안 듣고 공부 제대로 안 해도 믿음 하나만큼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죠?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는 아빠, 엄마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절대로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빠의 집이 자기 집이고 아빠의 냉장고가 자기 냉장고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녀의 믿음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을 보고 잘 됐다, 내가 기다렸다, 니 넘어질 때 내가 기다렸다,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뭐라는 부모는 없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날마다 넘어지다가 어째요? 몇 걸음 걸어갈 때 그것을 보고 어째요?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몇 걸음 걸어갔는데, 겨우 걸어가 몇 걸음 걸어갔는데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글자 몇 개 더 되겠다고 자기 자녀가 천재인 줄 착각해요. 글자 몇 개 더 되겠는데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천재인 게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넘어지는 것을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서 몇 걸음이라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넘어질 때 딱 기다렸다가 아이고 잘 됐네, 이제 내가 매를 때릴 때 됐네, 이렇게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넘어지는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박수치고 기뻐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뭐 복음을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옛날에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늘 해초리 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제가 잘못 아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부모님보다도 더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있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넘어졌어요. 여러분 다 읽고 다 알잖아요. 노아라고 안 넘어졌습니까? 다윗이라고 안 넘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안 넘어졌습니까? 다 넘어졌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분들도 다 넘어졌어요.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지만 뭐요? 뭘 붙잡았어요? 약속을 붙잡아요. 약속.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함이 없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지만 그래도 당신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은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자기들이 안 넘어지려고 받은 사람 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 그랬어요. 넘어졌으면 내가 넘어졌다고 인정해야지. 안 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고 그만하다, 교만하다는 거.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금이 가고 오래되어, 이제 떼어졌다 이 말이죠. 금이 가고 오래되어 볼품없는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다른 온전한 것과 함께 이 깨진 항아리를 물 깃는 데 사용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이 깨진 물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다른 항아리처럼 똑같이 아끼며 사용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깨진 항아리는 늘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여 주인님에게 폐를 끼치는구나. 이렇게 이 깨진 물 항아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로 인해서 그토록 힘들게 얻은 이 물이 새버리는데도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다니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물 항아리가. 깨진 물 항아리가. 그래서 어느 날 미안함을 느낀 이 깨진 물 항아리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은 왜 저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왜 저를 버리지 않지요? 새로운 온전한 항아리를 구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저를 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별볼일 없고 깨지고 볼품없는 항아리인데 왜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뭘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자세히 봐라. 그러니까 물 항아리가 이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어째요?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이 메마른 길가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메마른 길가에 너의 깨어진 틈으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깨진 그 항아리니까 물을 길이로 오면 어째요? 물이 줄줄 새잖아요. 그 물이 줄줄 새는 그 길가에 물이 줄줄 새니까 그 물이 줄줄 샌 그곳에 꽃들이 핀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깨진 물 항아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죠? 깨졌잖아요. 안 깨진 사람 있습니까? 물이 줄줄 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깨진 물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깨진 물 항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깨진 물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간증을 들어보는데 그분이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일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일진, 아이들 일진 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뭔지 아세요? 나중에 그를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자기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가 깨진 물 항아리 같은 존재였는데 그 깨진 물 항아리가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니까 어째요? 수많은 사람들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깨진 물 항아리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뻔뻔하지만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뻔뻔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자녀들처럼.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기뻐하신다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들어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먼지와 같다 했잖아요. 우리는 먼지에서 만들었어요. 먼지. 그래서 아담을 아파라로 그랬다 했잖아요. 그게 먼지. 먼지에서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깨진 항아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은 뭐예요? 막막하고, 현실은 고난투성이고, 현실은 문제투성인데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뭘 한다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째요? 현실은 너무나 막막해요. 절망이에요. 문제투성이에요. 내 자녀를 봐도, 내 경제를 봐도, 내 자신을 봐도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면 뭐가 될까요?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 21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되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조물들이 뭘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피조물이잖아요.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의 경제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의 환경도 피조물이에요. 그 모든 것이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경제도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자녀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요? 회복입니다. 복음은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당신이 친히 다 회복해 놓았어요. 회복시켜 놓았어요. 많은 교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도 늘 뭐요? 삶이 힘겹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회복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미 회복을 해놓았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회복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영원한 자유와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